삼성교회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감기 안 걸렸어요? 네. 요즘 너희들 창문 열고 에어컨 틀고 자서 감기 걸린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되게 길었죠? 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건데요. 친구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뭔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배를 한번 말해볼까? 예배가 어떤 거죠? 마스크 써서 다들 얘기 안 하는 건가? 그러면 내가 지목을 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정호야, 너야. 정호야, 너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냐? 예배의 정의를 한번 너가 얘기해봐. 너 이건 답이 없는 거야. 너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예배. 긴장하고 계세요, 사라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너무 고마워요. 가슴 따뜻해지네. 그러면 진이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듣는 시간이다. 고마워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정호가 말하고 우리 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려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한 분,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고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하나 얻고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걸 동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내용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다,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한다 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함께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모임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를 드리는 모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주로 등장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감사드려야 하는지도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요러요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냐면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모든 주인들보다 뛰어나신 홀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드려야 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성경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세상을 만드셨다. 다른 신들도 아니라 다른 주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모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임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거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임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였어요. 노예. 누구의 노예였냐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노예로 부려먹었냐면 그들에게 무거운 돌을 지게 해서 건물을 짓게 하고 또 어려운 농산일을 이스라엘 사람한테 막 노동을 착취해서 막 부려먹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막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희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서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정말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냐면요, 그 애굽이라는 단어가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이 이집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다 치셨대요. 장자가 뭐냐? 첫째예요. 첫째. 그러니까 여기서 장자, 장녀라고 하면은 첫째. 우리 가족 중에 첫째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모든 동물의 장자도 다 치셔서 이 애굽을 슬프게 만드시고 아주 힘겹게 하셨어요. 이집트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장자를 친 사건으로 자유인이 됐어요.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런데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막 땅을 열심히 걸어서 가야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걸어서 가고 있는데 막다른 길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데 앞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앞길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아, 이거 망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다 죽게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고 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두 동강 내버리십니다.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의 마른 땅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도 이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저기를 쫓아가가지고 쟤들 잡자 하고 그 바다를 똑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바다를 원래대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셨어요. 그래서 물이 다시 이렇게 엎어지면서 이집트 군대가 그 물 안에 다 잠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 치셨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예배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고개 끄덕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인이잖아. 너희들 한국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한 거랑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누구의 꾀으로 먹어버렸죠? 뱀, 사탄의 꾀으로 먹어버렸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니네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생겨서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원래 사람은 죽지 않게 돼 있었는데, 사람은 원래 병에 걸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창조하신 이 동산에 가시하고 엉겅퀴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 갈라져 버려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사람은 누구나 죽고 늙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어.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한 구원자를 보내줘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구원자가 실제로 내려왔어요.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이 사람은 많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사람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이 두 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구원자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 구원자 이름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아도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이 생을 마감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완전해졌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색을 망함하고 그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서 저 사탄 마귀가 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는지 오늘 전도사님이 바로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아, 일요일이네,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런 습관 말고 여러분들이 왜 예배 드리는지 생각하세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부모님이 강요 말고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한 말씀 기억하세요. 아, 나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지. 아,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였지? 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하나님께 왜 예배 드리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고 그 예배 드리는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그 기본 첫 번째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줬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라고 인정하면서 우리 이 자리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는 이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또 물어볼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또 물어보고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게 할 거예요. 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뭔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이유를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뭔지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